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계시기를 바라서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상징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구름은 시내산에서 성막에서 발견이 됩니다. 시편 18편은 하나님께서 어둠을 장막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8편에 의하면 하나님은 구름 날개를 타시고 하늘을 관장하시면서 이 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이 가나안 신이었던 이 바알을 상징하던 것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구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은 이 바알이 진짜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비를 내리시고 하늘을 관장하시고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이었던 거죠. 솔로몬이 웅장한 집을 짓고 이곳에 영원히 계실 곳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길 원하는 그런 바람이 담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인간적 바람에 응답하셔서 구름으로 임하심으로써 이곳이 실제적인 웅장함, 이 건물의 웅장함의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자체로 웅장함을 지니게 되고, 신적인 장소로서 천상적 공간으로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왕은 얼굴을 돌려 거기에 서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둘러보며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그는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집을 지으려고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서 어느 성읍을 택한 일이 없다. 다만 다윗을 택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기릴 집을 짓기 위해서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이 집은 실제적인 성전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의 가문에 강조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궁극적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임시적인 공간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제 자신이 명령하신 일을 백성들이 준행할 때에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비를 내리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각자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내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하셨으나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은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 집을 지을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 집이 사람이 지을 수 없는 것에 초점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과 후람의 엄청난 작업으로 이 성전이 찬란하고 웅장한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였지만 이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성전은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 될 겁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그 아들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심을 알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었으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이 성전을 지었으니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우리의 조상을 이끌어내실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나는 주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궤를 놓아둘 장소를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장소라고 부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로 상징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로 존재를 상징한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데에서 이 있다라고 하는 동사가 이 과거, 현재, 미래 모두의 현재로서 있는 존재 그 자체이신 분
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심으로써 이 존재 자체를 실체화시키고 과거, 현재, 미래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이 성전을 상징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실존은 언약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전이 그 영원한 존재 자체를 실현해내지 못했고 순종을 완성해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성전의 기능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영원한 존재로서 또 순종의 완성으로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야말로 이 우주를 창조하시던 태초부터 계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하신 존재로서 변모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셔서 다스릴 분이 되심으로써 이 미래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자체의 존재로 나타나신 거죠. 그 영원하신 존재로서 부활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고 또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셨기 때문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왜 진정한 성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우리 주님이 성전 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과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성전 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성전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그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전이 되셨고 성전 되신 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책임져 주심 안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기 위해서 그 언약의 신실한 순종을 해내야 됩니다. 이 안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참된 성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책임 있게 살아낼 그 결단을 가지고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책임져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성전 되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또한 그 영원한 성전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의 삶을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안에 머무르기를 소망하면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들에 대해서 성실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영원하신 주님의 임재를,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